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고난과 수모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말 먹이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에 바로 망명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은 또 어떻습니까? 어려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무시당하던 계층이 목수였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 왜 거기 서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빈정거림이죠. 빈정거림. 아마 예수님은 좋은 가문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에게 이 같은 무시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가장 최고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최고의 수모는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왔건만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여러분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33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런 죽음을 가르쳐서 요절이라고 합니다. 너무 일찍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도 그 당시 가장 흉악범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그의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어디에요? 무덤에 묻혔는데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 여러분, 다 끝났다 그랬을 것입니다. 왜요? 왕 되실 예수님을 그들이 원했는데, 그래서 한 자리 좀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죽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망의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땅에 묻히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뭐가요? 소망이나 희망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갖는 기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내 이놈, 야, 이 총독이라는 자가 어떻게 재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재판을 이따위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마 가서 그 빌라도를 먼저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야, 자칭 너희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목에 힘주며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메시아도 몰라보고 어떻게 이 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느냐. 아마 그들을 혼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암행어사가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살아난 몸으로 가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꾸짖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부류의 인간들에게는요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러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혼을 내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마세요. 주님은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서 만나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야고보의 어머니 등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뒤에서 묵묵히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죽음의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다 도망갔는데도 이 여인들은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후에도 안식 후 첫날 누가 제일 먼저 갔어요? 여인들이죠. 여러분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어떻게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이 여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충성에 대한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찾아서 만났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이 엠마오로 향해서 무작정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숨죽여 보고 숨어서 보고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메시아 왕국도 하나님 나라도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도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그분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가고 군중들이 그를 높이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들과 함께 이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그 안에 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꿈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주님을 통해서 한자리 하고 싶은 비전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깨진 거죠. 그리고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오늘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지금 삶의 실선 속에서 희망도 없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시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까지도 여러분 이 패배의식과 이 시리에 빠져서 모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일터를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무력하게 인생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식을 듣지 못했느냐?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이요 다시 살게 하는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후에 여러분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뛰어 올라가 뭘 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여러분 그들은 아주 희망차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축 처진 어깨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당당해진 겁니다. 희망이 그 안에 생긴 거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불신자의 대표주자인 도마를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그 자리에 도마가 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도마야, 주님께서 방금 전에 여기 왔다가 가셨어.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 그리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주의자인 이 도마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사건은 너무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인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 때 앞으로 닥칠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그의 사고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도마를 누가 만나주세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잊지 않고 찾아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사건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서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나의 허리에 상처를 넣어보고 너의 손가락으로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상징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10년, 20년, 여러분 많게는 50년까지 예수를 믿고 또 더 나아가 모태신앙도 있고 여러분 몇 대째 예수를 믿어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의식 구조 안에 갇혀서 신앙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내 틀에 맞춰서 그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그냥 인식으로만 아는 신앙이기에 여러분 자꾸만 뭘 보여줘야 합니다.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마의 신앙입니다. 그런 도마에게조차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다 와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갔다 와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보고 와야지 믿는 거, 여러분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 것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도마의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좀 만져봐야지, 뭔가를 좀 보아야지 믿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마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예,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고향으로 가서 이런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다시 손질해서 고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생각해 보세요. 고기잡이가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 천국을 맛보았던 이 제자들인데 고기를 많이 잡은들 이들이 행복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마지못해 고향으로 가서 자기들의 그 빈 가슴을 채우고자 공허한 마음으로 헛금운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고향으로 금유환영하는 것이,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참담한 심정으로 고향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고향으로 갔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었던, 여러분 그걸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향을 다시 기억해낸 거죠.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예 불태워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가지고 있었던 배를 불태우고 그물을 불태우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면 이들은 실패했어도 그 자리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두고 왔기에 이들은 그것이 생각나서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갈 옛날 삶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도록 다 끊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여러분 멤버십 클럽 그대로 두고 무슨 모임 여러분 이거 모두 그대로 두면 언젠가 수틀리면 어때요? 에이 뭐 여기만 있나? 그리고 어떻게 수틀리면 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던 곳, 여러분 놀았던 물, 돌아갈 곳이 없도록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왜 그들을 육지를 걸어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셨습니까? 그것은 물을 건넌 후에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이들의 기질로 보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겁니다. 그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 기질도 그렇죠. 뭐 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에라 인생 뭐 있나? 그럼 하나님 버리고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자그마한 것도 어렵고 힘들 때 원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육로로 왔다면 다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도 농사 지을 땅이 없고 배도 없고 고기 잡을 그물도 없었더라면 그들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은 미래를 걸었던 판이 달라지자 득달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했어요? 고기 잡이를 하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서 헛그물질하는 제자들에게 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시면서 오른편에 한번 좀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럼 그분을 던졌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 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습니까? 153마리. 그러면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금을 가득히 잡았다는 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른 의미로 말하면 숫자로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밤새 그들은 고기를 잡았지만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거기서 평생을 잔뼈가 굵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153마리가 잡혀 올라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운이 솟고 소망이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고기가 잡혔을 때 얼마나 들떴을까요?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또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언제나 이기적이며 이해타산적인 우리들,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낙담하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 제가 개척교회 할 당시에 교회에 그 자녀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되던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하면 엄마의 병이 나을까요? 기도하면 엄마의 병이 나을까요? 그 어머니가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엄마가 나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를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하면서 그 아이를 통해 그 어머니가, 암 투명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몇 년 동안 참 재밌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암이 재발해서 유급해져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임지를 옮겨서 먼 곳에서, 그곳에서 먼 곳에서 다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게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내가 너무 기다리는데 한 번만 찾아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을 내셔서 한 번만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목사인 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선생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네, 정말 있습니다. 어렵게 숨을 내모시면서 또 묻습니다. 분명히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 성도님은 그러면 자기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간 후 곧 그날에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 보면 웃을 일도 있고 울 일도 있고 여러 근심과 걱정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 속에 여러분 신실하신, 그리고 내 신앙 속에서 확실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살아가면서 나머지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좀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보다 좀 못 누리더라도
부활신앙과 죽은 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대전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인생의 실존 속에서 조그마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어깨가 축 처진 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희망찬 발걸음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았던 그 도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자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믿어짐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그 도마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실패한 자리에서 헛물질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찾아 목숨 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새 인생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내 신앙 속에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무한한 신앙이 역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의심 많았던 신앙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사업과 일터에서 나의 그 빈 그물들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